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피어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주가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여치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사랑하셔서 오셨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사랑하셔서 오셨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위해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저며오는 아픔 모두 거두시리. 얼마나 아프실까. 처절한 고통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이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게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느새 봄이 시작되는 3월이 되었습니다. 아직은 추운 겨울의 기운이 가시지 않고 있지만 이 세상은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따뜻한 봄을 품고 있음을 봅니다. 봄의 따뜻한 기운으로 얼어붙었던 세상을 녹이시며 또 다시 만물을 소성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하는 저희들에게도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옵소서. 차가운 세상에서 얼어붙었던 저희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보내며 저희의 마음 깊은 곳에 십자가의 사랑이 온전히 새겨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장 함께 찬송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 거의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교동문 125번 함께 교독합니다. 교동문 125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0장 찬송합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손삼이 제게 나눠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태초부터 택하신 이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스러운 신분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먼저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안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세워주신 그 자리를 기억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통하여 죄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간이 이어져 갈수록 저희들 각자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함이 더욱 견고해지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심으로 세상을 따르는 성도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 성숙에 이르는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믿는 이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을 사모합니다. 성령께서 항상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성도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와 담대함을 갖추어 나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마땅히 행하여 할 길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그 길을 행할 때 두려움과 떨림 없이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사순절을 지내며 저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 예수를 기억합니다. 또한 그로 하여금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셔 저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 모든 일이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있는 저희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이루어진 일임을 온전히 고백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사순절을 지내며 하나님을 향한 고백은 더욱 깊어질 수 있게 하시고 더욱 온전해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되 성도가 마음을 쏟으며 살아가야 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결단하는, 그리고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곳곳에서 전쟁의 소문이 들려옵니다. 어제도 중동 지역에서 수많은 미사일이 오가며 많은 이들이 또 생명을 잃는 그러한 참상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 땅에 많은 이들이 전쟁의 공포로 인하여 또 두려움에 떨고 있고 또 많은 이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전부터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전쟁들 또 갈등들, 그것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이들이 희생되고 있습니까? 이 땅의 괴로움을 살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쟁을 인하여 삶의 터전을 잃고 사랑하는 이들을 잃어버린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울러 전쟁에 참혹한 그 땅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속히 괴로움이 그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탐욕이 자리한 곳에 사랑이 자리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증오와 미움이 사라지게 하시며 아픔이 그칠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들은 안전한 곳에 있다고 하여 안심하며 그것에 관심 기울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을 함께 마음에 아파하며 또 저희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온전케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저희가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걱정과 근심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크고 작은 문제를 마주하고 또 그런 일들로 인해 마음 아파하고 괴롭다는 말을 탄식처럼 내뱉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곳이기도 합니다. 성도로 부름받은 저희들이지만 저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도 여전히 그러함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그런 세상 가운데에서도 오직 믿음 가진 자로서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고정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행하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도의 삶이 세상에 휩쓸리는 것이 되지 않게 하시며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말씀을 기억하고 죄로 어두워진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민행교회가 마주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아버지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어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행하는 성도들과 민행교회가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마주한 문제들 오직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구할 때 저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이루어 나가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마음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볼륨을 조금 낮춰볼까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예. 소리가 뭔가 좀 잘 약간 울리죠? 조금만 더 낮춰볼까요? 네. 네, 잘 들리시죠?
됐어요. 예, 시편 23편 1절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이제 제목으로 정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으로 시작이 됩니다. 1절 상반절에 나오는 이러한 다윗의 고백은 시편 23편 전체를 관통해 흐르는 어떤 하나 핵심적인 고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고 있는데 아마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요. 다윗이 어떠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보시는 것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제 오늘은 그 내용을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2절 말씀부터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2절 말씀부터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1절 말씀을 의미를 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해요. 1절에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라고 고백을 한 다윗은 1절 하반절부터 2절까지 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이야기한 후에 2절에서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이 말 참 부러운 말이 아닐 수가 없죠. 또 2절에서 이어지는 그 부족함이 없다는 말의 의미도 이제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 말씀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평화롭고 또 목가적인 이러한 분위기가 아마 그려질 것 같아요. 우리 삶이 이렇게 될 수 있다면 뭐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을까 싶은 그런 마음도 듭니다. 그런 면에서는 다윗의 삶이 참 부러운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만도 하죠. 아무런 걱정도 없고 부족함도 없고 신경 쓸 것도 없고 모든 것이 풍족하게 채워지는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니 말이죠.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항상 뭔가 쫓기는 게 있는 것 같고 또 걱정하는 게 있고 또 신경을 써야 될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걸 보면은 그런 우리의 삶을 비교해 본다면 다윗의 삶은 참 부러울 것이 없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할 법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속에서 우리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정말 다윗이 이 고백을 하던 그때가 가장 그가 평화로운 때에 모든 것이 넉넉할 때 이러한 이제 고백을 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언뜻 생각하면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당시에 어떤 이스라엘이 국가로서의 힘도 많이 길러져 있는 상태이기도 하니까 아무런 걱정과 근심 없이 이렇게 살던 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한 6, 7주에 걸쳐서 다윗의 삶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실제 그의 삶 속에는 평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보다 그렇지 않은 시간이 사실 더 많지 않았을까 싶어요. 특히 시편 23편을 기록하던 시기, 뭐 정하진 않지만 대충 가늠하는 시기를 생각해 본다면 더욱 그럴 것 같습니다. 다윗이 평안 가운데 있었다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또 부족함이 없다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세상의 시각으로 본다면 뭔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던 시기가 아니었을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여기서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걸 좀 이제 생각해 보죠. 먼저요. 어떤 이들은요, 다윗이 시편 23편을 쓴 것은 그가 이러한 어려움들, 그의 인생에서 있었던 어려움들, 우리가 이제 그동안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어려움들을 겪기 이전에 기록한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가 이제 그런 어려움들을 겪기 전에 평안할 때 그냥 아버지 밑에 있을 때죠. 이세 밑에 있을 때 쓴 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뭐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어지는 3절, 4절 말씀을 보면 꼭 그런 것이 아님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두 구절은 조금 뒤에 자세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죠. 쓰러졌던 겁니다. 그걸 다시 소생시키신다. 심각한 상황에서 회복시킨다는 걸 의미하고 있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고 하는 이 말도 이미 그의 삶이 평안한 과정만을 거쳐오지 않았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나름대로 그에게 어려움과 절망의 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요, 앞에 이제 다른 이들의 의견도 소개했지만 또 어떤 이들은, 다른 이들은 그가 이 시편 23편을 기록한 때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라고 여겨지는 압살롬, 사랑하는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잖아요. 그때 기록한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몰라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윗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 고백을 한 이 순간에 그가 많은 것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의 삶이 항상 평안했기 때문에 하는 고백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거는 분명한 거죠. 그의 지나왔던 삶이 많은 굴곡이 있었고, 어떻게 보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험난한 삶을 사는 사람 중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왕이 되기 이전까지, 또 왕이 된 이후에도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으니까요. 그 사실은 그냥 그가 부족함이 없다,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말이 그에 주어진 어떤 여건 때문에 그렇게 기록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좀 한 번 더 질문해 볼 것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는 작은 어려움이 닥쳐오면 그것으로 인해서 힘들어 어쩔 줄 모르는 것이 사실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때로는 우리 확 가라앉기도 하고, 또 때로는 절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이게 맞나 하는 그런 고민을 할 때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다윗이 우리와 같은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삶을 살았다면 살 수 있는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저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해요. 어쩌면 그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내 마음에 맞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3절 이하의 말씀 속에서 그가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좀 하나하나 살펴보죠. 먼저 3절을 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말은 삶의 활력을 되찾고 생명을 되돌린다는 의미예요. 모든 힘을 되찾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사실 살아가다 어려움을 만나면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죠. 모든 걸 다 그냥 여기서 끝내자라고 하는 그런 포기하고 싶은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야기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분이, 다시 말하면 활력을 되찾아주고 생명력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잘 와닿지 않죠. 성경에 이어서 잘 보여주는 내용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요, 이제 바알과 아세라의 신 제사장들 850명과 호렙 어디죠, 갈멜산에서 대결을 해요. 그리고 아주 멋지게 승리를 하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세벨이 네가 내일 이맘때쯤이면은 그 너희가 죽인 제사장들 중에 하나처럼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겁을 보고 도망을 칩니다. 방금 전에 승리했던 그 엘리야가 승리의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그냥 도망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남쪽 유다 광야를 향해서 냅다 도망쳐 갑니다. 그래서 브엘스바를 거쳐서 광야로 하룻길을 들어갔다 그랬어요. 근데 그곳에서 한 로뎀 나무라고 하는 자그마한 나무예요. 로뎀 나무는 로뎀 나무 아래 누워요. 이제 하루 종일 달려서 얼마나 지쳤겠어요. 그리고 도망간 이유가 뭡니까? 내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왕이라고 하는 절대 권력 앞에서 자기가 자기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부르짖게 도망해서 광야 안에 들어와 로뎀 나무에 누운 거. 이젠 도망갈 힘도 없는 거죠. 거기서 이제 그 엘리야가 절망하며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차라리 죽여달라는 이야기였어요. 하나님, 차라리 저를 그냥 취해가세요. 이제 저는 더 못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절망 가운데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요. 천사를 보내주시고 그 천사는 절망하는 가운데 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주죠. 이거 일어나서 이걸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걸 일어나 먹습니다. 근데 그 이후 어떻게 됐을까요? 엘리야는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죽겠습니다. 저는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이제 저를 차라리 데려가 주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오셔서 그를 회복시키시고 힘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산까지 달려갔다고 합니다. 호렙산이라고 하는데요, 그 신의 산이라고도 하는 것이죠. 거기까지 달려가는데 40주야를 달려갔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40주야를 달려가는 것 말이 됩니까? 40일 동안 밤낮으로 달려갔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키시니까 그와 같은 힘을 되찾아서 그 길을 달려갔다는 거죠. 이게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말의 의미예요.
사람이 누구나 살아가면서요, 견디기 힘든, 때로는 우리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다고 여겨지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저마다 이제 여기까지 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시험을 다 열심히 준비해서 봤는데 망쳤어요. 이제 이건 돌이킬 길이 없는데 라고 여겨질 때도 있을 겁니다. 또 중요한 계획을 세우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소한 실수 때문에 그걸 다 망쳐버릴 때도 있죠. 어떻게 해결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중대한 실수를 하고 돌이킬 길이 막혀버린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인생에 중요한 계획을 세우고 막 달려가는데 하나하나 이게 자꾸 어그러지는 것 같은 상황을 만날 때도 있어요. 요즘 말로 억가라고 하죠. 세상이 왜 나를 이렇게 억가하느냐 하는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윗의 그 시편 23편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우리가 그러한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이제는 더 이상 할 힘이 없는 것 같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순간에도 그것을 거기서 다시 힘을 주시고 우리를 불러일으키시는 분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죠. 다윗은 그걸 경험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은 이것은 다윗이 고난을 겪기 전에 쓴 글은 절대 아닙니다. 그가 그와 같은 경험을 하고 내가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걸 아는 자로서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다르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방법으로 역사하고 계시고 그러한 은혜를 베푸셔요.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어지는 4절도 함께 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했는데요, 사망을 떠올릴 것 같은 내가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깊은 괴로움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이것은요, 다윗이 한두 번 겪은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보아왔던 말씀 속에서도 다윗은 여러 번 이런 일들을 겪었어요. 자, 군대를 이끌고 자신을 쫓아다니는 사울의 눈을 피해서 광야를 헤매며 다닐 때가 있었죠. 언제 잡힐 줄 모른다고 하면 두려움이 항상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사울을 피해 결국 블레셋으로 도망합니다. 블레셋 도망해가지고 블레셋 왕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는데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의 원수 아니냐? 그때 어떻게 해요? 죽음의 공포를 한번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미친 척을 해요. 침을 질질 흘리고 벽을 벅벅 긁고 하면서, 문을 벅벅 긁고 하면서 미친 척을 해서 겨우 풀려나기도 하죠. 왕이 된 다음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반란을 일으켜요. 헤브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얼마 안 되는 거리예요. 근데 한나절이면 달려갈 수 있을까요? 군대가 가면은. 근데 그곳에서 반란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듣고는 불이 났게 도망을 합니다. 신발도 신지 못하고 머리도 풀어헤치고 갔다고 이야기를 해요. 눈물을 흘리면서요. 얼마나 절박한 상황이었겠어요. 지금 말씀드린 것만 봐도 다윗에게 있어서는 생과 사를 넘나드는 그러한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숨가쁘게 살아왔던 거죠. 그런데 다윗은 3절에서 이야기했던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을 만나고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요?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는 걸 아는 거예요. 바로 성도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성도된 우리들에게도 두려워할 만한 것들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아요. 하나를 겪고 넘어가면 또 다른 무언가가 나오고, 우리가 마주하는 일들이 때로는 우리가 다윗과 같이 칼을 들고 쫓아오는 일이 없을지는 모르지만 그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참 어렵다, 힘들다, 더 나아가서 절망적이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두려워할 이유가 상존하는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주님과 우리의 그 지팡이와 막대기 우리를 안위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분과 함께 걷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상황이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또 마음이 불편하다고 하더라도요,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를 결코 버리지 않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내 형편이 어떻다고 해서, 내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정직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니까요. 내가 만난 일들이 괴롭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길들 속에서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당한 어려움으로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행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내게 닥친 일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내가 절망 속에만 있을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3절 4절을 통해서 다윗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예요. 그 다윗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확신에 찬 다윗의 고백이 이제는 여러분의 입에서, 여러분의 마음에서 터져나오는 진솔한 그런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볼 것은요, 이러한 믿음의 고백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또 다른 목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5절 6절을 한번 보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는 말의 의미는요, 뭐 잘했다고 어떤 이렇게 시상을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상을 베푸신다는 하는 말은 식탁을 베풀어 준다는 의미예요. 식탁을 차린다. 나에게 풍성한 것을 먹게 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양떼가 목자의 인도를 따라 초장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그곳에서 아까 얘기했던 푸른 초장이 있잖아요. 그것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것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만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의 필요와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한 상황이 어떠하든 그 가운데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고 하는 이러한 고백이죠. 또 한 가지는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신다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른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성경에서 기름을 머리에 붓는다는 말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왕이나 제사장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붓는다는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여기는 조금 다른 의미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목자와 양이라는 관계에서 조금 그 의미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양떼가 초장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기생충으로 고통당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또 넘어지거나 쓰러질 때 상처를 입어서 그 상처 때문에 쉽게 치유가 되지 않으니까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그래요. 근데 이렇게 기생충으로 인해서 몸이 상하거나 또는 상처로 인해서 몸이 망가졌을 때 그것을 치료하는 방법이 기름을 바르는 거였어요. 이건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보면은 사마리아인이 그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이제 예루살렘을 올라가다가 강도 만나 쓰러지잖아요. 그때 한 사마리아인이 그에게 다가와서 그에게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기름을 붓고 상처를 싸매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기름이 그런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신다고 하는 이 말은 상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신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양들만의 이야기겠습니까? 다윗이 시편을 쓰면서 양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신이 살아오면서 겪었던 상처들, 아픔들 얼마나 많겠어요. 사랑하는 아들이 자신의 칼을 빼들었는데 그보다 더 큰 상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유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상황이 되면 불평하고 다른 사람 탓을 해요.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결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가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자신이 오히려 불평한 사람으로 남을 뿐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 그것을 누군가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치료하시는 자리까지 가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이잖아요. 그런 만큼 우리를 치유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회복시킨다고 하는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냐는 거예요. 시편 23편 5절과 6절은 사실 소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앞에 있는 이야기들은 전 환경 속에서 너무나도 괴로움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했다면 5절 6절에서는 앞날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인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의 그 마음속에서도 다윗의 이와 같은 고백이 여전히 이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신다, 내게 상을 베푸신다고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처를 치료하려고 목자가 손을 내밀어요. 근데 양이 도망가 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양은 그 앞에 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할 때 하나님을 바라봐 하나님 뭘 행해 주시오라는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그 자리를 자꾸 피하려고 하는 게 우리의 본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아픔이 있을 때 예배의 자리를 피하지 않아야 합니다. 낙심할 일이 있을 때 공동체 안에서 그 마음을 부여잡고 지켜나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치료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실 수 있고 우리는 그 소망의 길을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느냐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신다,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쭉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1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오늘 제목이기도 한 거죠. 1절 상반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상반절이 짧은 구절, 오늘 제목이기도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겁니다. 23편을 아까 꿰뚫는 관통하는 핵심적인 구절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왜 그런 구절이 되나 하면은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정의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러한 관계가 있습니다를 고백하고 그 다음에 다른 이야기들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 다윗은 이걸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이걸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뒤에 나오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내게 소망이 되신다는 것도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양과 목자의 관계가 어떤 겁니까? 양이 목자를 따른다 이런 걸 넘어서서요, 우리에게 더 근본적인 관계가 있어요. 이 양과 목자의 관계는 결코 가볍게 볼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나와요.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당신에 대해 하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를 설명하시는 내용인데요, 크게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목자는요, 단순히 양을 키우는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양을 돌보고 양을 통해서 어떤 수입을 얻고 생계를 꾸려간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일까지 서슴지 않는다는 것을, 그것까지도 감당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관계를 알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향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것,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한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마음이 얼마나 큰 건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도 그 일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들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지내고 있어요. 사순절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일을,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믿음 속에 살아가고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걸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확증해 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미 그 일들, 이 양과 목자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일들,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안다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선한 목자는 양을 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여기 내 옆에 양이 있구나 이걸 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양의 필요를 알고 양의 상황을 알고 양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걸 채울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한 목자가 어떤 사람들일까요? 양들이 배고플 때는 푸른 풀밭으로 끌고 가야 되고 물을 마셔야 될 때 물인들을 인도하는 게 목자 아닙니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잠깐 맡아서 대충 어떻게 하고 마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양을 알게, 양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목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의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또 필요와 또 소용이 있다, 그걸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만입니까? 그걸 위해서 목숨까지도 건다고 했어요.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그런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그와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지내면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한다고 하는 의미는 바로 그와 같은 우리를 향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데 우리가 다른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고 해서 절망할 이유가 있겠느냐는 거죠.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은 사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이 관계가 분명해질 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고백했던 하나님, 그분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멀리 계셔서 그냥 그곳에서 어떤 그 위엄을 갖추고 섬김을 받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향하는 모든 과정을 동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심지어는 우리를 위해 당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신다고 하신,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마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도전이 있습니까? 세상이 나를 왜 이렇게 억까하냐고 이야기할 만한 상황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마다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문제가 제 아무리 크다 해도 우리의 삶을 흔들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가시기 때문이죠.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나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이든지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분 앞에서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양으로서 목자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온전하여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로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또 그러한 삶, 그러한 것을 기억하고 그러한 삶을 현장에서 살아내는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형편이 어려워도 두려움이 있어도 상처가 있어도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며 저희들은 기도하는 자리와 예배의 자리를 결코 떠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살아가는 중에서도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이 고백을 하는 저희들 또한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90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전원이 꺼졌습니다. 예수가 누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고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
이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나랑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세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랑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로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랑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들으신 예물에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준비한 예물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즐겨 드리는 이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또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온전히 저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혹 아무것도 드리지 못한 이들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사정도 알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즐겨 드릴 수 있는 삶의 여건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이들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또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 향한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고백되어지는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교회 알려드리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사순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루틴한 광고드립니다. 말씀이 달아요. 매일 진행되고 있는데 매일 말씀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언제든 좀 쉬는 시간이 잠깐 있다 할지라도 언제든 다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못 읽은 거 다 읽으려고 그 부담스러울 수도 있으니까요. 그냥 그날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읽어 나가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새벽 기도회, 재직 기도회 예전과 같이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 예배 후에는 청년부 모임도 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 우리 암송 구절로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2장 2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2장 22절이에요. 숫자 외우기 쉽죠? 2가 3개입니다. 그냥.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네.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패회 찬양, 주 하나님 독생자에서 함께 찬양한 후에 축도함으로 오늘의 예배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인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오래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인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인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우리를 위하여 그 목숨까지 버리신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모든 형편을 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는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또 교통하심이 다윗과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심을 고백하며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세우신 교회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는 모두 마쳤습니다. 한 주일 동안 또 주님과 함께 하시며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샬롬.
잠깐만 나와볼래 승낙이? 이제 나중에 금요일에 명섭이까지 갑자기 자기 당근교회 안 나오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아, 아니 여러분, 그치 이제 뭐지? 아, 그죠. 왜요? 그저께 들어와 있다는 전혀 그래가지고 뭐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래가지고 명섭이한테 와서 다시 연락을 했어. 무슨 일 있었냐고 얘기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해라. 얘기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해라.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교회에 불만을 엄청 얘기하는 거야. 아니 명석이는 그냥